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부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느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삶이 회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가 BC 538년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이라는 게,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시편 137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살았다, 눈물로 울었도다,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들려 가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는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삼아 돌아오고, 또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붙들려가 있었던 기간을 따져보면 70년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의 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시온의 포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이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산 성전 가운데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이 무너진 것,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기까지가 딱 70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붙들려가 있는 세월이 70년이 아니라 이 시온의 패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 없이 지낸 세월이 70년인데 그게 바로 포로 생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에 붙들려 있었던 그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먹고 자고 하는 삶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가장 우선인데 그 예배하지 못하는 성전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늘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요 꿈만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뭐 얼굴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입에는 찬양,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붙들려 가 있다가 자유를 누린다라는 건 우리가 옛날 8월 15일 광복절, 우리 이 땅의 해방을 생각해 보면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포로 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요. 뭐 일제시대 사람도 아니고 전쟁에 잡혀가 본 적은 없는데 이 기분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군 생활을 처음에 군대 간 게 86년, 7년 그때였으니까 한 37, 8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때죠. 그때 제가 군 생활을 처음 하면서 신병교육대 최전방에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병교육 훈련을 한 6주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7월, 8월 한여름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 받을 때 정말로 이 햇빛 때문에 태양볕 때문에 살 껍질이 벗겨지고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6주간의 훈련을 딱 받고 나서 그중에 4명만 포상휴가를 보내주는데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포상휴가를 나오게 되었어요. 이 포상휴가를 딱 나오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았던, 입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이 포로로 붙들려 있다가 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라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에서 노임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역시 하나님 믿는 나라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큰 일을 베푸셔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미국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노임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어요. 그러나 이 로마도 멸망을 하고 말았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포로로 살 것 같이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인생 가운데 밤이 깊어서 어둠이 짙은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깜깜한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은요, 동이 트는 새벽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모두가 우리가 죽었다 모세에게 따집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도록 내버려 둘 것이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새벽에 홍해바다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모든 나무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이듬해 봄날을 준비하고 계셔요.
저는 우리 옆에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 가운데 포도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제가 사다 심은 건데 그 제가 한 2, 3년 전에 갖다 심을 때는 조그마했어요. 근데 이게 겨울이 되니까 바짝 말라갖고 죽어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무를 잘라버릴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이 말라버린 나무가 참 볼품없고 그 나무가 좀 예쁘라고 갖다 심었는데 죽었으니까 잘라버려야지 몇 번 망설이다가 조금만 더 두고 보자.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두고 보자. 이듬해가 되니까 이 포도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추운 겨울날 저 나무는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놓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의 절망과 낙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셔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문제, 어려운 일들로부터 노인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도 노인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이 자유함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남은 기도가 있어요. 아직도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서 1차, 2차, 3차 귀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자리 잡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 멸망한 조국 땅에, 무너진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고자 하니까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겨우겨우 자리 잡았는데.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인데 많은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에 자기 자녀들을 유학시키는 그런 시대인데 이 바벨론에 살던 우리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바벨론으로 유학을 보내지는 못할 망정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게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지만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귀환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던 많은 분들 중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 이런저런 핑계로 아직 돌아오지 않는 포로된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포로들이 남방의 시내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방의 시내가 뭐냐면요, 남방 시내는 이 이스라엘 땅 네게브 사막에 있는 이 와디, 계곡,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거기는 우기와 건기가 나누어져 있고 건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 땅이 완전히 바짝 말라 있는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사막 지역에 한 11월, 12월 되면 우기가 시작되어져요. 우기가 시작되어지면은 그 땅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네게브 사막에 우기가 시작되어지면 저 상류 지역에 이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폭우가 쏟아지면 상류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산악지대부터 먼저 비가 오거든요. 산악지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비가 와디, 골짜기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데 정말 제가 그런 장면을 이 동영상으로 몇 번 봤는데요. 쓰나미 같아요. 막 바닷물이 밀려오듯이 위에서부터 폭포 같은 계곡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그 골짜기에 그 폭포 같은 물길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금도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 광야에서 이 야영하던 사람들이 이 우기 건기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 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물에 휩쓸려가는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 강물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그 골짜기가 시냇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방 시내가 되어지는데 이 시냇물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먼지투성이 땅에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황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와서 남방 시내같이 그 영혼이 소생하고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요. 자주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편향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힘들어도 묵묵히 참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뭔가 하고 있으면 또 언젠가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좋은 날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의 의미도 맞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 있으면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했고 고통의 눈물을 쏟아내었고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신랄 같은 씨앗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 맞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더 큰 우리가 정말로 깊이 들여다봐야 될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눈물을 흘며라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군가 불쌍하게 봐주기를 원하는 뭐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왜 눈물이 무기입니까?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마음 약해서 어떻게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한없이 연약한 눈물이에요.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봐주기를 원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눈물은요 누구 앞에 흘리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여기에 말씀의 의미는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하고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뭐가 다르냐 하면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없이 연약함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 영향력 6위예요. 6위.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뭐 영국, 또 독일 한 몇 개 나라 빼고는 우리가 6위, 일본도 우리 뒤고 프랑스도 우리 뒤예요. 대한민국이 6위라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 컴퓨터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좀 이렇게 모아 놓는데 조선시대 사진, 50년대 사진, 60년대 사진, 70년대 사진 이렇게 모아 놓은 게 있어요. 가끔 들여다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여러분 50년대 60년대요. 서울 광화문 찍은 사진 보면요. 정말 시골도 그런 깡촌이 없어요. 청계천 이런 데 다 그냥 또랑물에 빨래하고 시내 구루마 타고 다니고, 구루마가 뭔지 아시나요? 구루마, 달구지 이런 거 타고 다니던 게 바로 이 나라예요. 그게 언제냐? 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뭐 1950년, 1960년 되면 지금 한 7, 80년 전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던 나라가 세계 6위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게 믿어집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꿈만 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경기도 산흥 쪽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김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김강동 장로님도 계신데 그 김 장로님도 안동분이셔요. 안동 김씨더라고요.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하다 이 먼 경기도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이 장로님이 젊은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안동이 원래 유교 집안이고 유교 사회고 아주 양반 따지고 배타적이잖아요. 집안의 어른들이 너 교회 가고 예수 믿으려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파십시오. 이 장로님은 집안에서 호적에서 다 제해버리고 혈혈단신으로 보따리 하나 메고 이 경기도까지 올라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자란 그 일념으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며 흘렸던 그 눈물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세계 영향력 6위의 국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가진 게 있고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세대 그때 그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뭘 잘 먹이고 뭘 잘 입혔겠습니까? 저는 기억하기를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한 8살 땐가 먹었던 김이에요. 김. 어떤 장로님 댁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셨으니까 신방을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김을 이쑤시개 이렇게 꼽아서 접시 위에 세워두더라고요. 그때 먹었던 김이 내가 생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게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다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교 가면 뭐부터 합니까? 여기다 손수건 핀으로 꼽아서 손수건 이렇게 달잖아요. 그 다 번질번질한 손수건 뭐 합니까? 코 올리면 코 쓱쓱 닦던 게 그 손수건 아닙니까? 그러던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먹을 걸 해줍니까? 입을 걸 해줍니까? 그냥 다 지 먹을 것은 지가 타고난다고 그냥 쳐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부모들이 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세계 6위의 막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 그분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 시대는 눈물이 메말라 가요. 여러분 눈물이 메말라 간다는 이유가 눈물이 메말라 간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적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셔요. 믿음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죽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잘하는 사람은요 믿음과 더불어 눈물이 많아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뭐든지 생각해도 눈물밖에 안 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죽어도 마땅한 나지만 살려주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간이 있어서 뭐 그런 생각도 했죠. 뭐 이거 다 때려치우고 정말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가서 살고 싶다.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사람들한테 상처 입고 육신이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더라고요. 나도 다 때려치우고 산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가 산에 가든 어디 가든 너 인생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산에 간다고 편한 것도 아니고 산에 안 간다고 편한 것도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목회를 때려치우고 말고 내가 정하는 것이지. 너 목회하고 싶다고 목회하는 거냐? 전 목회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거든요. 젊은 시절에.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신학을 하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그만두는 거 너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냐?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것이지 네가 뭔데 산에 가고 네가 뭔데 이걸 하고 네가 뭔데 때려치우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 군사가 쫓아올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는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바다를 갈라놓겠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껏 생각해야 뭐 뗏목을 만들까, 배를 만들까, 뭐 밧줄을 끌까 이런 생각하지 바다를 갈라놓을 생각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버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260장 2절에도 보면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 이걸 염려,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 걱정, 근심이죠.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옆에 와서 뭐 시끄럽게 떠드는 것, 그게 기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방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당장 내일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눈물도 나지가 않고 씨앗도 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밭도 있고 어느 밭에서 결실을 맺습니까? 좋은 밭이요.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선 그게 열매 맺지가 않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딱딱해요. 걱정, 근심, 염려로 굳어져 가지고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단을 거두게 해주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령을 깨워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좋은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 농사 지을 때요, 봄이 되면 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뭐 합니까? 딱딱하게 얼어서 굳어있는 땅을 일구잖아요. 곡괭이를 일구고 땅을 일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정말로 풍성한 단을 거두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일구어야 돼요. 뭘로 일구느냐? 말씀으로 일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내 마음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제 파종하기 전에 물을 줘서 이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저는 우리 당일교회가 2023년 정말로 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걱정 근심합니까? 진짜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진짜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걱정 근심이 30%는 과거의 일 때문에 한대요. 아, 과거에 내가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팔고 나니까 2배로 올랐어요. 그 지나간 일 가지고 막 끙끙 앓는 거예요. 잊어버려야지 하면 할수록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60%는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제 25이에요. 우리 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애가 25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일어나지도 않는 일, 우리 애가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시집 못 가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는 일, 우리 애가 남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어디 가서 개망난이 데려오면 어떡하지?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가지고 땡겨서 걱정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뭐냐? 남의 일 갖고 걱정해요. 그 집안에 무슨 사건이 생겼는데, 우리 집안에도 그 일 같은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냥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 염려하는 일 가운데 한 3% 정도만 해야 될 근심이래요. 한 3% 정도만 내가 근심하고 애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가져올 수 있지, 나머지 한 97%는 과거의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남의 일이고 근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런 거 갖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방이 많이 되는 약이 뭐냐? 수면제하고 진통제래요. 아파도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아프고 이래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걱정 근심 때문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통증 느끼고, 그게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단을 거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고 이 때를 기다리면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농사 짓는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봄에 되면은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주고 조금 지나면 잡초가 생기면 잡초를 뽑고 비가 오면은 물꼬를 터주고 태풍이 불어 넘어지면 다시 지지대를 세워서 세워주고 추수할 때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밭에 나가서 돌봐야만이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놓고 단을 거둘 때까지 우리가 변함없는 엘리야처럼 큰 비의 소리가 들려도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까지 바다로 사환을 내보내면서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을 거둘 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 부지런한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2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한 마리의 개구리는 야 우유통이네 나 죽었다. 그냥 우유 몇 모금 마시고 그냥 죽었어요. 다른 한 마리 개구리는 야 나 악착같이 살아야지.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 우유에서 개구리가 허우적 되다 보니까 이 우유가 점점 굳어가는 것이죠. 굳어가서 나중에 버터처럼 굳어지니까 개구리가 그 우유통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한번 씨앗을 뿌렸다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단을 거둘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씨앗을 뿌리는 것도 때가 있어요. 파종기 때 씨앗을 뿌려야 되지 봄에 뿌려야 되지 가을에 뿌려서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즈음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큰 단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